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은 부활절 주의 날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성경대로 십자가에서 고난을 받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신 부활절 주의 날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고난과 부활에 대한 예시가 성서 창세기에서부터 나타나 있습니다. 요컨대 창세기 3장 15절 중반절 이하에서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발꿈치를 상한다는 것은 인류의 대속을 위한 그리스도의 고난에 대한 예시입니다. 또한 창세기 3장 21절에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짐승을 잡아서 피 흘려 가죽옷을 지어 입혀주시고 그들을 에덴 동산에서 추방하실 준비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최초의 인류 아담과 하와가 피 흘려 지은 가죽옷으로 그들의 벌거벗은 수치를 가릴 수 있었다는 점에서 가죽옷은 죄까닭에 부끄럽게 된 인류의 대속을 위해 십자가에서 고난받으신 그리스도를 예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창세기에는 인류의 대속을 위한 그리스도의 고난에 대한 예시뿐만 아니라 에녹의 승천에서 그리스도의 부활까지도 예시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따라하시겠습니다. 창세기 5장 23절에서 24절 말씀.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것은 에녹이 하나님을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에녹이 하나님의 뜻을 좇아 살았다는 뜻인 것입니다. 그런데 에녹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의 동기를 가지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요컨대 그는 하나님께 대한 믿음, 즉 상 주시는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확고했습니다. 그런데 에녹이 하나님으로부터 상을 받았습니다. 죽음을 보지 아니하고 천국으로 옮겨지는 상을 받았습니다. 이 때문에 에녹의 승천은 그리스도의 부활과 승천에 대한 예시인 동시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영생의 상을 주시는 예시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주의 제자들이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지 아니했습니다. 십자가의 대속을 준비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여러 차례 주의 대속과 부활에 대해 말씀하셨음에도 제자들이 반신반의하며 확고하게 주의 부활을 믿지 아니했습니다. 여러분, 주의 제자들은 인류에게 절대적인 복음이 되는 그리스도의 대속과 부활을 선포해야 하는 사명을 수행해야 합니다. 이 때문에 누구보다 주의 제자들이 확고하게 주의 부활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를 범한 자는 절대로 부활할 수가 없습니다. 죄를 범한 자는 하나님의 경륜에 따라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렇지만 그리스도께서는 보편적인 인간이 아닌 성령으로 잉태되셨습니다.
이 때문에 하나님의 독생자 그리스도께서는 연약한 인간이 죄를 범한 것처럼 죄를 범하지 아니하셨습니다. 여러분, 근본이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그리스도께서는 죄의 욕망, 즉 죄의 성향을 지니지 아니하셨습니다. 무죄하셨습니다. 이 때문에 그리스도께서는 죽으셨으나 그 몸이 죄인들처럼 흙으로 돌아가지 아니하시고 장사한 지 사흘날에 부활하신 줄 믿습니다. 결국 주의 부활이 주님의 의로움을 증언하는 동인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본문 14절에서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부활을 확고하게 믿지 아니하는 제자들의 불신앙을 책망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본문 1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 먹을 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이니라. 아멘. 믿습니까? 아멘. 여러분, 부활하신 주께서 엠마오 길에서 주의 십자가의 고난과 부활의 화두를 가지고 말하는 두 사람에게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영혼 눈을 열어주시고 당신의 실체를 깨닫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엠마오 길에서 부활하신 주를 만난 주님을 깨달은 두 사람이 가던 길을 돌이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습니다.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주의 11 제자들에게 주의 부활을 알렸습니다. 하지만 주의 제자들이 부활의 주를 확고하게 믿지 아니했습니다. 알려줘도 믿지 아니했습니다. 여러분, 어느 날은 부활하신 주께서 도마가 부재한 시간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제자들이 도마에게 부활하신 주를 만났다고 하자 도마는 요한복음 20장 25절 중반절 이하에서 십자가에서 상하신 주의 몸을 확인하기 전에는 주의 부활을 믿지 않겠다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다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본문 14절에서 부활하신 주께서 모든 제자들이 함께 있는 곳에 도마도 함께 있는 곳에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주께서는 주의 부활을 확고하게 믿지 아니한 제자들을 꾸짖으셨습니다. 요컨대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인류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이루셨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것은 영원한 생명입니다. 아멘. 남녀로서 빈부귀천을 막론하고 약속한 영원한 생명인 줄 믿습니다. 아멘. 이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대속과 부활이 인류에게 절대적인 복음이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복음은 전파되어야 합니다. 아멘. 영원한 생명이기 때문에 땅 끝까지 전파되어야 합니다. 영원한 생명이기 때문에 인류 역사가 마칠 때까지 전파되어야 합니다. 아멘. 본문에 기록된 제자들로부터 전파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부활절 주의 날에 모인 저와 여러분으로부터 전파되어야 합니다. 아멘. 모든 믿는 자들로부터 전파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복음을 믿는 자들이 복음을 전파할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믿지 아니하고 어떻게 전파를 해요? 먼저 믿어야 전파할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저는 복음을 믿으라 이 제목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이 확고하게 믿어야 하는 복음의 내용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따라합시다. 첫째로 첫째로 인류의 구원을 위한 인류의 구원을 위한 주의 대속을 주의 대속을 믿어야 한다. 믿어야 한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믿고 있는데 정작 우리가 인류의 구원을 위한, 우리 자신의 구원을 위한 주의 대속을 믿고 있는지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원전 700년 전에 활동한 선지자 이사야는 그리스도에 대해 예언했습니다. 특히 인류의 대속을 위해 고난받으신 그리스도에 대해 예언했습니다. 여러분, 이사야 53장 4절에서 6절 말씀을 따라 하시겠습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증거를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여러분, 이사야가 예언한 대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고난이 인류에게 복음이 되는 줄 믿습니다. 복된 소식이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주께서 십자가에서 생명을 지불하시고 인류의 죄값을 갚아주셨습니다. 이 때문에 주의 고난이 인류에게 복음이 되는 것입니다. 주의 대속을 믿는 우리에게 복음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본문 15절에서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에게 복음 전파의 사명을 주신 줄 믿습니다.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남녀노소 빈부귀천을 막론하고 주의 대속을 믿는 자들에게 제사함의 은혜를 주셨습니다. 가장 큰 복, 영생의 복을 남녀로서 빈부귀천을 막론하고 모든 주의 대속을 믿는 자들에게 제사함의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인류가 죄 가운데 있습니다. 인류가 죄를 지었습니다. 이 때문에 온 세계가 복음 전파의 영역이요 만민이 복음 전파의 대상인 것입니다. 그런데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를 깨닫지 못한 자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용서받는지, 어떻게 죄를 짓고 하나님께 용서받는지 알지 못하는 자들이 부족히 있습니다. 주의 대속을 믿는 자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사도의 은총, 즉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한 자들이 많습니다. 이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복음 전파를 위해 먼저 복음을 믿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대속을 믿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요컨대 그리스도의 대속을 믿는 자들이 구원을 받습니다. 그리스도의 대속을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리스도의 대속을 믿는 자들이 주의 제자가 됩니다. 그리스도의 대속을 믿는 자들이 영원한 부활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대속을 믿는 자들이 천국을 기업으로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 때문에 오늘 부활절을 맞이한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대속의 복음을 선포하기에 먼저 주의 대속을 믿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는지 우리의 신앙을 진단할 수 있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무엇보다 먼저 하나님의 은혜로만 이루어진 영적인 거듭남, 즉 중생의 믿음이 있는지 우리의 신앙을 진단할 수 있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따라 하시겠습니다.
에베소서 에베소서 2장 2장 1절 말씀. 1절 말씀.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들을 살리셨도다. 살리셨도다. 에베소서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 2장 8절 말씀. 너희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나님의 선물이라. 여러분, 영적인 거듭남, 즉 중생은 절대적인 하나님의 선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지만 거듭난 자는 성장하고 성숙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장하고 성숙하여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면모를 나타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성장하고 성숙하여 주의 제자로서의 면모를 나타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이 때문에 본문 16절 상반절에서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라고 말씀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구원, 이 구원이란 눈으로 볼 수가 없고 만질 수도 없는 것입니다. 이 구원이란 눈으로 볼 수가 없고 손으로 만질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구원받은 자는 세례의 의도를 이루는 줄 믿습니다. 요컨대 세례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물속에 잠겼다가 일어나는 예식입니다. 옛사람이 죽고 영적인 새사람으로 거듭남의 공표입니다. 변화된 존재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그리스도의 자체를 좇겠다는 공표입니다. 주님 중심의 삶을 살겠다고 여러분 공표하는 그러한 예식인 것입니다. 이리하여 눈으로 볼 수 없고 손으로 만질 수도 없는 우리의 구원이 삶을 통해서 구체화되는 것입니다. 구원이 우리를 둘러싼 세인들에게 발견되게 하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삶을 통해서 구원받은 자의 삶이 어떠한 것인지 우리는 세인들에게 발견되게 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세인들에게 발견되게 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부활절을 맞이한 저와 여러분이 복음 전파를 위해 우리의 믿음을 점검해야 하는 것입니다. 구원의 상을 약속받은 저와 여러분이 영적인 성장과 성숙이 있는지 복음 전파를 위해 먼저 우리의 삶을 돌아봐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따라합시다. 둘째로 둘째로 주의 성령의 능력을 믿어야 한다. 주의 성령의 능력을 믿어야 한다. 우리는 복음을 믿어야 하는데 두 번째는 주의 성령의 능력을 믿어야 한다. 첫 번째는 어떤 거예요? 주의 대속을 믿어야 한다. 두 번째는 주의 성령의 능력을 믿어야 한다. 여러분, 하나님 외에 신으로 숭배한 모든 것들에 대해 귀신으로 규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귀신은 인류에게 어둡고 부정적이고 파멸시키는 자로 역사합니다. 예컨대 창세기 3장 4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에서 하와를 미혹한 사탄, 즉 귀신이 거짓말했습니다. 하나님과 최초의 인류 사이를 갈라놓았습니다. 사랑의 관계를 갈라놓았습니다. 사무엘상 16장 14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에서 귀신이 사울을 번뇌케 했습니다. 마태복음 17장 15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에서 귀신이 간질하게 하고 불과 물에 넘어지게 했습니다. 마태복음 9장 32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에서 귀신이 눈멀고 벙어리 되게 하였습니다. 그런데 귀신은 육신적인 눈이 멀고 벙어리가 되게 할 뿐만 아니라 영적인 눈이 멀고 영적인 벙어리가 되게도 하는 것입니다. 또한
사도행전 5장 16절에서 귀신이 여러 질병으로 역사하며 성도를 괴롭혔습니다. 또한 야고보서 3장 13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에서 귀신이 시기와 다툼을 일으켰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귀신은 하나님의 사람을 의심하게 합니다. 낙심하게 합니다. 더러운 것을 좇게 합니다. 말씀의 가치를 버리고 세속의 가치를 좇게 합니다. 미워하게 합니다. 원망하게 합니다. 절제를 잃어버리게 합니다. 자신을 높이게 합니다. 분수를 잃어버리게 합니다. 삶의 질서를 잃어버리게 합니다. 이 모든 것들이 귀신의 역사예요. 이 때문에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예수께서는 귀신을 가리켜 단호하게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다 라고 규정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17절에서는 믿는 자들에 대한 표적, 즉 믿는 자들이 귀신을 쫓아내며 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본문 17절 말씀을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믿는 자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아멘. 여러분 여기서 표적은 귀신을 쫓아내는 표적을 가리킵니다. 그런데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전제는 주의 대속을 믿는 믿음이 확고히 해야 됩니다. 이 때문에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의 대속을 믿는다고 했을 때 우리 스스로가 주의 대속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영적인 지식이 없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가 주의 대속을 믿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의 부활을 믿는다고 했을 때 우리 스스로가 주의 부활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영적인 지식이 없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가 주의 부활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령이 역사하셔야만 인류의 구원을 위한 주의 대속을 믿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성령이 역사하셔야만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장사된 지 4월 만에 부활하신 주의 부활을 믿을 수가 있습니다. 이 때문에 주의 성령께서 주의 대속을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의 대속과 부활을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더욱이 성령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본문 17절에서와 같이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이 따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믿는 자들 중에는 귀신의 일을 버리지 아니한 자들이 있습니다. 우리 중에도 귀신의 일을 버리지 아니한 자들이 있습니다. 요컨대 성령을 좇지 아니한 까닭에 성령을 좇지 아니한 까닭에 귀신의 일을 버리지 아니합니다. 성령의 일을 좇지 아니한 까닭에 귀신의 일을 버리지 아니합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능력을 믿는 저와 여러분이 삶 가운데 성령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도록 성령의 일을 좇아야 하는 줄 믿습니다. 육신의 뜻이 아닌 육신의 감정이 아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기쁨을 위한 순종이 함께 하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새 방언, 즉 성령의 말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셋째로 주의 성령의 보호하심과 치료를 믿어야 한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믿어야 되는데 첫째로는 주의 대속을 믿고 두 번째는 무엇을 믿습니까? 성령의 역사를 믿고 세 번째는 성령의 보호하심과 치료하심을 믿어야 한다. 할렐루야. 여러분 성령은 주님께서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와 계십니다. 이 때문에 우리는 주의 성령의 보호하심과 치료를 믿어야 한다. 믿습니까? 여러분 풍랑에서 구원받은 사도 바울은 멜리데 섬에서 독뱀에 물려서 죽을 지경에 빠졌습니다. 하지만 바울이 죽지 아니했습니다. 본문 18절 상반절에서와 같이 하나님께서 바울을 지켜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본문 18절 상반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믿습니까? 네. 여러분, 말씀과 같이, 본문의 말씀과 같이 독뱀에 물린 바울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메리데섬 사람들이 독뱀에 물린 바울을 보면서 다 이제 저 사람은 죽게 되었다고 이구동성으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바울이 죽지 아니하고 주의 말씀대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변에서 항상 영적인 독뱀, 영적인 다양한 독성이 우리의 귓전을 기습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시야를 기습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을 기습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을 어지럽게 하고 시들게 하고 병들게 하는 영적인 독뱀이 우리의 귀와 눈과 사상을 기습하고 어지럽히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우리를 지켜주신 성령을 의지해야 합니다. 아멘. 성령을 의지하여서 성령께서 할례하신 영적인 귀, 성령께서 할례하신 영적인 눈, 성령께서 할례하신 영적인 사상을 지켜낼 수 있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성령이 충만한 자가 성령을 의지합니다. 성령이 충만한 자가 기습하는 영적인 독뱀, 영적인 독성을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이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성령 충만을 위해 주의 성령과 교통을 끊이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를 끊이지 말아야 합니다. 의지를 가지고 쉬지 말고 기도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 더욱이 우리는 치료하시는 주님을 믿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지금 세계가 오한폐렴 바이러스로 인해 공포에 질려 있습니다. 하루에도 수많은 인명이 유명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회개하는 자에게 치료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아멘. 믿는 자들이 기도할 때 치료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 때문에 본문 18절 하반절에서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고 말씀한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건강을 위한 수칙과 질병에 대한 방역을 철저하게 하되 성령의 능력에 의지해서 치료를 선포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각가지 전염병이 사라지고 불치의 병이 사라지고 부활의 생명이 온 누리에 가득할 수 있도록 회개하는 가운데 치료를 선포하며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세상 끝이 오지 않았다. 찬양 이미자. 겨울이 지날 무렵이다. 징벌의 사자가 우한에서 일어났다. 코로나19라는 이름으로 중국을 강타한다. 다증한 불이 일어난 곳이다. 음란의 불이 일어난 곳이다. 교만의 불이 일어난 곳이다. 스스로 세계 만국의 장자라 높인 그곳이다. 태고의 애국의 장자, 생축의 척법같이 생명이 시들어간다. 겨울이 지날 무렵이다. 징벌의 사자가 가증한 불, 음란의 불, 교만의
산불이 일어난 그곳을 지났다. 징벌의 사자가 고요한 나라를 기습하더니 쏜살같이 세계를 향한다. 온 세상이 폭풍 가운데 소용돌이 친다. 징벌의 사자가 지나신 곳마다 곡성이 가득하다. 살림이 천둥의 떨림같이 만민이 몸서리친다. 바위 틈을 찾는 자들아, 아직은 세상 끝이 오지 않았다. 봄이 왔고 봄빛이 찬연하다. 남은 세상이여, 징벌의 사자가 넘어가신 이스라엘 집을 보라. 6월절 양의 피다. 이스라엘 집의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핏물이 들었다. 양의 피가 창조자의 진노를 멈춘다. 온 땅이여, 온 나라여, 영원한 생명을 부르는 자들이여, 고센 땅의 평강같이 봄꽃이 피었다. 산수유, 진달래, 매화, 벚나무, 개나리 향기가 가득하다. 산사자나무 가지에서 잎새가 일어난다. 잠자리 날개같이 기도하는 모습에 오리나무 가지에서도 잎새가 일어났다. 까닭에 만민들아, 아직은 세상 끝이 오지 않은 것이다.